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은 다 같이 때지만 여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는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크로노스입니다. 그 헬라어로. 그러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헬라어의 카이로스는 그리스의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과 기회, 이런 약간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의미를 찾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2023년 5월 28일, 또 내일 5월 29일, 이렇게 시계 계기판이 시계가 돌아가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사건적인 시간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든가 졸업을 했다든가 또 큰 병을 앓아서 회복을 했다든가 또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건적인 시간들은 뇌리 속에 박혀 있고 그 사건을 전후로 삶이 달라지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시간, 이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역사지요. 인간의 역사 속에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계시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하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자리, 그 순간, 이 시간은 사건적인 시간이고 계시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가 찼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에이온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는 에이온이고, 또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는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 근데 이 재림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시간의 실체는 없습니다. 없고 인간이 늙어가는 거지요.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우리 고정관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고 하지만 파루시아의 개념은 미래에서 현재를 오는 겁니다. 재림은. 근데 그 미래는 인간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어쩌면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는 재림의 시간이 우리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늙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으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표현이 어때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엿새 동안 하셨을 때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됩니다. 그게 엿새 동안 되는데, 안식일 날에 가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하루의 개념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서 희망 있게 하고 하루를 저물고 가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서 끝나죠. 근데 신앙생활의 이 신앙적인 것들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시간관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찼고 이때 당시에 뭐 사실은 그 헤롯, 성경에는 헤롯이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헤롯 대왕, 근데 요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부인이 한 10명 정도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겠죠. 그렇게 하고 자기의 권력을 탐하는 뭐 부인들 또 아들들 뭐 다 죽여버리고 뭐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죽고 여러 여자 부인에게 난 아들들에게 그 유대 지역이 이렇게 분봉왕 쪼개져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갈릴리 지방하고 그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헤롯 안디바, 여기에 나오는 것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는 표현으로 환경적인 것을 언급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뭐 여러분 천국, 이게 쉽죠. 더 쉬운 거는 천당,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망사상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비유를 갖다가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설교를 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하고 또 함께 합니다. 이때 가르치신 메시지도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구약의 처음부터 전체적인 관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복음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고, 승천하실 때의 메시지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만큼 중요한 주제가 또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게 중요하니까 많이 얘기를 하죠. 중요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되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예를 들고 설명을 해주고 또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뭐냐면 마카비 왕국, 그 하스몬 왕조처럼, 또 다윗의 때 왕국 때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들의 민족이, 자기들 나라가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융성해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를 자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어느 곳, 뭐 이런 개념도, 오늘날 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죽어서 가는 어느 곳,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요, 구약에서도 한 200회 이상, 신약에서도 한 100회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 대한 특징, 나라, 국가, 이거의 3대 요소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살았을 때 36년간 나라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될 때 이거를 보이는 세상의 나라,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땅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그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는 말구트,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면 그분의 통치도 똑같이 그런 초월적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저 스카이, 이것이 아니라 헤븐, 하늘나라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곳이 헤븐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저기 파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우주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관계. 의와 나라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 이랬을 때 나라가 있고 의가 있는데 이 의가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바른 관계, 이거를 의라고 합니다. 의. 바른 관계. 근데 이 관계라는 용어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과 거리의 관계, 상관관계 속에서는 뭐가 생겨요? 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속도라는 개념이. 이것처럼 물리, 화학, 의학, 인체 모든 면에 있어서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관계를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때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하고 관계, 이런 관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많은 비유와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그 세상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독재시죠. 완전히 왕권을 휘두르시는. 그런데 세상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재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독재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나라를 세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섬기러.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신 그 정말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도 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면서도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개념보다도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불레와 델레마, 불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다 종교가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그 사단적인 소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불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또 하나님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너희가 거룩하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도 있고, 그들이 뭐 그 실족을 했다고 지옥에 가겠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겠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육체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는 이러한 허용적인, 얼마나 그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자, 이거는 하나님하고 인간의 언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가 또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데, 이 언약, 약속, 베리트라고 하는 건데, 그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솔개 언약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났을 때 계속 싸움하니까 서로 피해가 입으니까 어때요? 우리 화평하자, 화목하게 지내자. 그러면 두 부족 간의 리더가 만나가지고 송아지 같은 거를, 동물을 반 쪼개 놓습니다. 그 쪼개 놓은 사이를 두 지도자가 같이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평화를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기는 자는 이 송아지, 쪼개진 송아지처럼 죽임을 당하도록 마땅하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할 때 그 재물들을 쪼개놨어요. 놨는데 이제 솔개들이 자꾸 오니까 솔개를 쫓는데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통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하나님의 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들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재물 사이를 통과했다면 육체에 갖는 이 아브라함이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길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스스로 완성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지 뭐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뭐 다스리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견인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확장해 나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 다시 오심, 그 파루시아, 그때 완성이 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화, 화평을 우리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도 보면 그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6번째 책이 그 팍스 로마나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그 이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서부터 200년까지 기간, 그때가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정치, 경제, 문화 뭐 전쟁도 없고 평화롭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대 민족은요 극도의 핍박을 받고 멸절당하는 AD 70년에 멸절당하는 그런 역사가 그 평화, 로마의 팍스 로마라는 평화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평화지요. 거짓 평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팍스 로마나와 같은 자기 민족들이 융성한 평화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임해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어떤 샬롬은 뭡니까? 제가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가봤는데 거기에 그 독가스실, 이 목욕 시설입니다. 근데 위에 샤워 꼭지가 있고 녹이 슬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머리를 박박 깎고 옷을 벗겨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단체로 샤워를 시킨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독가스가 샤워해서 물이 나오는 줄 아는데 가스가 나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그걸 시체 이 레일에 실어서 옮기면 저기서 태워버립니다. 옆에서. 그거를 둘러보면서 저도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한쪽을 또 가니까 그들의 머리를 깎은 금발머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산더미처럼 쌓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독일군 장교들이요 양복을 해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그 악함, 인간의 극악함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줬던 게 아우슈비츠의 그 히틀러의 그 악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정말 이 아우슈비츠의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인간들이 감정적이고 서정적이고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서정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글을 남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독가스에서 죽어갈 때 그들끼리 손가락질로 하늘을 가리키며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답니다. 샬롬. 정말 그 히틀러의 그런 극악한 그 잔인함, 고난, 역경 속에서 그들은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그 상황 속에서도 기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이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들 죽어갔지만 여러분들은 그들이 모르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렇다면 아우슈비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말 두려워 떠는 그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뭐 사고를 당했어도, 자녀가 어떠해도 이런 모든 것들 앞에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임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자, 사탄 마귀가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제일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거듭난 영혼을 놓고 열중 셔트하고 있을까요? 그 영혼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살게 방해를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고 교회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말 완전히 다운돼 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한번 듣고 끝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편하죠. 편한 것 같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형제들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부대끼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설교만 듣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도 나아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눈을 떠보시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문제들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게 마가복음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뭐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뭐 화형을 당하고 이랬을 때 그들 속에 들려진 이 성경이었다고. 근데 오늘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돌 맞아 죽었던 시절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합니다.